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중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맡기고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소망의 심판 안에 있는 자. 길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공의의 심판을 맡기고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소망의 심판 안에 있는 자. 아멘. 제목으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중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한 공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또 벌도 주시는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섭고 두렵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의 시간으로 심판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참 어리석은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려고 또 하나님께 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안 받고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면 나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계속 말씀드리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다 지금 들으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라는 것은 먼저 은혜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면 회개해서 죄사함을 선물로 받아라. 아멘입니까? 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면 회개해서 죄사함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은 이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소망으로 심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심판에서 알고 믿는 소망의 심판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그래,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요. 그렇게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바꾸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심판, 이 소망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심판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심판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로만 살다가 육체만 위해서 사는 그 마귀 안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두려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도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보혈의 공로와 죄사함에 아주 희미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떠하냐 보면 그저 지옥 안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지옥 안 가는, 물론 그게 지옥 안 가는 목적이겠지만은 그것만 그저 지옥 안 가려고,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주 종처럼 저주 안 받으려고 또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종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물하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에 대한 말씀은 너희 받을 상급이 있다.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 받을 상급이 있다.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소망의 심판, 재림의 심판. 네. 그러니까 재림의 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형벌의 심판뿐이 아닌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 천국의 소망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고 의로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고 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한다. 그러니까 네가 뭘 얼마나 잘못했느냐, 내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래서 잘한 것에 상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록. 이 행위록인 것이 있어가지고 상 받을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시고 상 줄 것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상에 대한 기록을 다 행위록에 기록하고 그 행위록을 보고선 상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알고 배워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신앙해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알고 배워야, 것을 바로 알고 배워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다. 알고 신앙생활해야 후회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은 그저 지옥 안 가려는 두려운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 앞에 종처럼 두려움에 맞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옥 안 가려는 이 두려운 신앙생활에 멈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고, 아멘입니까? 따라서 상급을 바라보자.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 장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지만은 자,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자,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안 하면 혼나니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기쁨 없이 시키면 뭐 어쩔 수 없는 시키니까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지만은 자,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할까요?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일을 할까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내 일이라고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내 것이다. 나중에 내 기업이 된다. 알고 일을 하게 되니까 뭐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다 같이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판단을 했을 때, 내게 이제 내 유업을 누가 해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린아이 같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 자식에 믿고 유업을 주겠습니까? 못하죠. 하나 하신 일을 이루고 부모의 이름을 높여주고 장성한 아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아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지 않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지 정신없고 헛된 세월의 신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 신앙은 그것으로 족하리.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신앙은 그것으로 족하리. 시작. 오직 내 신앙은 그것으로 족하리. 아멘. 아멘. 자, 좀 더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은 두렵기만 한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에 있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무렇게나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노아의 심판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심판 때도 보면 미리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심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라. 그 배에 타기만 해라. 너희 방주에 타라. 미리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 예로 부모가 내 자식을 혼날 때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식 혼내보셨죠? 혼날 때 어떤 마음으로 혼내십니까? 사랑하니까 혼냅니까? 미워해서 혼냅니까? 사랑하니까 혼내죠. 자, 사랑할 때 혼낼 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러면
혼난다. 너 자꾸 그러면 맞아. 경고하고 예고를 하지. 그리고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와. 매를 들고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혼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사랑이 없이 때리려고 한다면 경고합니까? 예고합니까? 안 해요. 너 이리 와. 가차없이 오는 거죠. 막 죽든지 말든지. 주로 이제 손빵 날린다고 하죠. 예고 없이 손빵을 날려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대비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고 없이 때려버려서 죽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선하신 사랑의 심판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피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예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는 심판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겹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예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기 때문에 자, 뭔가를 맞추고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번만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예언은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말세의 얘기나 재림의 얘기를 하면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 주실 일을 생각하고 소망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그렇죠. 말 하나 안 하죠. 말세 얘기, 재림 얘기 들으면 소망이 막 가슴 속에서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야, 머지않아 우리도 천국 가게 되는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막 열망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이러하면 마지막 때를 알게 된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는 눈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소망으로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지 마시고 자유자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시고 두려움을 벗어나서 소망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로 보여야 마지막 날 데려갈까? 어떤 자로 보여야 주님이 마지막 날 데려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40절에서 4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어 그랬어요.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신 것처럼 매를 간다는 건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시골에 맷돌 얘기하는 맷돌 가는 거예요. 그건 혼자서 갈 수 있지만 둘이서 하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죠. 두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하는 거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다 밭에 있고 매를 갈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보신 대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펑펑 놀고 있고 한 사람은 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밭에 있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말한 것처럼 한 여자는 매를 안 갈고 펑펑 놀고 있고 한 여자만 매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다 같이 매를 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같이 있고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교회 안에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데려가는 사람과 일이 있는 것이고 같은 일을 했다 해도 인정받지 못해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과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자로 신앙생활 하자. 시작. 옆 사람과 인사 우리 꼭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시작. 데려감을 당해. 자, 다시 42절에서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에 집주인이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알았다면 그 시간에 깨어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인데 그랬어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있다면, 예비한다면, 준비만 한다면 우리는 내 집을 지킬 수 있다. 아멘. 고백합시다. 알지 못하지 말고 알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일을 이뤄내면서 심판을 예비하고 있으라. 미리 예언하고 계심이 선명히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은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주님 빨리 오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더디 오기를 바라는 사람. 두려움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해. 아무것도 버릴 수 없어서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살기가 더 좋은 사람,
있고 매를 가는 수고를 한들 결국이 어떠하냐? 결국이 어떠하냐? 사랑하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루를, 아니 1초를 살아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날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 하나님을 위한 자로 심는 것이 그저 감사한 자로, 또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정신없는 세월을 살지 않고 상 주시리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당당하게 우리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의 종의 사적으로 진실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혹 지금의 신앙생활의 형편이, 지금 주변의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천국 소망하고 나가고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살고자만 한다면 어느 곳으로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싹 흩으신다 해도 믿음을 지킬 줄 알아요. 지킬 줄 알고 절대 사람, 목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될 수 있는 절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심판주가 되신 절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자기 형편, 유익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목사를 사랑하다가도, 목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의 좀 미움풀이백이면 그냥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 같아 같이 한평생 같이 하자고 해도 어느 순간 사랑이 변하고 원수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고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따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와 진실로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결국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진리를 바로 가지시고 늘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 충성한 그 생명, 충만한 생명,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제 목회관은요 절대 성도를 내 소유 삼지 않습니다. 저를 소유 삼지 않아요. 제 목회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제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자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자로 더디더라도 한 사람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삶을, 일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커 나가야 돼. 스스로 커 나가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래 쭈쭈쭈쭈쭈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키우겠습니까?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빨리 성장. 어떤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맞바꿔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겠습니까? 천국과 맞바꾸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네? 장사하러 나오셨어요? 사업하러 나오셨어요? 살려고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업에 연루돼서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설사 사업해갖고 안 됐어.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미워하고 니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니 하늘의 소망을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것과 맞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결국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떠나가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철저하게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철저으로 사람의 말에 저는 우지자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경험한 만큼 그 판단은 그만큼 믿고 가고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 환경 보지 않고 교회에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나온 사람이라면 저는 제 생명을 줘서라도 섬기고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살고자 나옵니다.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성도를 목사 마음대로 내 소유 삼지 않음을 여러분들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때만큼은 서로 오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주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이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것과 뭘 영생하고 바꾸겠냐는 말이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교회로 나올 줄 아는 장성한 아들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망의 심판을 예비해서 두려운 심판에 매여서 종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말씀을 가진 자로 소망의 심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상주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렵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이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 사랑합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하중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조용히 두 눈을 감아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게 해주신 또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앞으로 받아야 할 심판이 그저 두려움의 심판을 가지고 그저 지옥 안 가려는 신앙생활에 멈춰져 있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소망의 심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장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정신없고 헛된 세월의 신앙생활하지 않겠사오니 오직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교회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에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